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셔서 주님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번 수요 예배 시간에, 그러니까 12월 중순이었는데요, 제가 어떤 말씀을 나누었었냐면 성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었습니다. 그래서 성화에 대해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부분과 우리가 성화에 대해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를 좀 살펴보았고, 그래서 성화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과 함께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의 증거이자 반대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증거라고 하는 그런 복음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도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오늘도 지난번에 이어서 성화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다만 성화에 대한 직접적인 이야기보다는 우리가 성화의 삶을 이어가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유익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성화의 첫 번째 유익은 무엇이냐? 하나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된다라는 겁니다. 전에도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성화라고 하는 것은요, 단일성보다도 일회적인 것보다도 계속 이어가야 하는 연속성의 특징이 있어서 마치 씨앗에서 싹이 나고 싹이 나서 꽃이 피는 것과 같은데요, 여기서의 성화는 씨앗이 되고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곳으로부터 피어나는 꽃이 됩니다. 다시 말해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성화의 결과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우리에게 어떠한 것이고 우리에게 어떻게 유익이 되는가? 먼저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요,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어떤 음성이나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소리도 아니고요, 어떤 천사의 계시나 어떤 천사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 안에 임하는 것도 아닙니다. 확신은요, 믿음을 기초로 한 것으로 왠지 추상적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웨스트민스터 교리문답서의 설명에 따르면요,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대전제가 되고 양심이 소전제가 되어서 그리고 성령이 결론을 이루는 3단 논법으로 구성이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게 되는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을 마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근거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양심 그리고 성령을 근거로 하는 구체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구체적인 확신, 참된 확신을 갖는 사람은 자신이 갖게 된 이 확신을 약화시키거나 어둡게 만드는 것을 이제 주의하게 됩니다. 어떤 금단의 열매와 같은 것을 먹기를 주저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라도 내 앞에 그어진 선이 있다면 그 선을 넘기를 이제 두려워하게 된다라는 거죠. 어떤 이들은 이것을 밖에서 봤을 때 너무 방어적이라고 겁이 많은 것이 아니냐고 조롱 섞인 목소리를 보내기도 하지만, 이렇게 확신이 생긴 사람은요, 죄를 범하게 되더라도 잠시 잠깐의 확신은 잃더라도 자신의 영혼까지는 다른 곳에 빼앗기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잘못된 확신을 가진 사람은, 확신이 없는 사람은 자신의 옷이 더럽혀지는 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죄짓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담대하게 죄를 짓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러한 확신은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하는데요, 에베소서 3장 8절에 기록되어 있는 바울의 말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아멘. 누구보다도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좋은 배경을 가지고 있었던 바울이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받은 은혜를 허락해 주신 그리스도의 풍성함만을 자랑했는데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사랑이 크면 클수록 그리스도인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 은혜의 빚진 자로 보기 때문입니다. 빚을 졌다는 그 마음이 스스로를 더욱 겸손하게 만들어 간다는 거죠. 이러한 특징을 가진 확신은요, 세상의 여러 유혹들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하고 또 그런 유혹들을 물리치는 방패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 나의 약점을 끊임없이 파고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아가며 확신을 얻게 되면 그런 유혹에 쉽게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확신은 유혹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고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는데요, 군대에서 군인들이 전역하기를 기다리며 남은 날짜를 세는 이유가 뭘까요?
전역하는 날짜가 다가오기 시작하면 이제는 내가 곧 나갈 수 있다라는 확신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 확신은 이전에 1, 2등병 때 견디지 못했던 훈련과 수많은 작업들을 견딜 수 있는 힘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선임들의 전역 날짜를 세워줄 때는 눈앞이 캄캄해요. 언제 나는 나갈까? 야 김현민, 그러면 이병 김현민 하고서는 야 며칠 남았냐? 이제 한 30일 남았습니다. 이렇게 날짜를 세워드릴 때는 눈앞이 캄캄했는데, 어느샌가 후임들이 제 전역 날짜를 세워주기 시작하니까 힘들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이처럼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 견디지 못했던 어려움도 고난도 이겨낼 수 있게 해주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이야기만큼 이것을 잘 알려주는 예가 없다라고 생각하는데요. 로마 시대의 당시 십자가 형벌은요,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던 형벌이었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도 그 형벌이 얼마나 잔혹하고 그 고통이 얼마나 클지 잘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고통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받아내셨습니다. 어떻게 그러셨을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안 아프셔서 그러셨을까요? 아니요, 예수님 똑같이 아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고통을 온전히 다 받아내셨던 것은요, 자신의 하나님의 계획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것으로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의 구원을 완성할 뿐만 아니라 완성된 승리를 취할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확신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 고통을 받으실 수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 앞에선 우리로 하여금 버틸 수 있는 힘이 되고요, 그 원리를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5장 3절과 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자, 이 말씀처럼 우리는 확신을 통해서 환난에서 인내하게 하고, 인내함으로써 연단이 되고요, 그와 함께 소망을 이루는 유익을 얻게 됩니다. 새해를 시작한 지 한 주가 지난 지금 모두들 성화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시면서 그동안 잃어버렸던 내 안의 확신을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찾아오는 유혹들을 물리치고 더욱 주님을 닮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화의 삶을 이어가면서 얻게 된 두 번째 유익은요, 평강입니다. 사실 신앙생활을 이어가시면서 항상 느끼시겠지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내 삶의 평강이 보장되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확신을 무너뜨리기 위해 끊임없이 사탄이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내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고요, 그 어려움에서 또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선택을 하게 만들기 위한 유혹들이 찾아와서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힙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는 성화의 삶을 살면서 평강을 누릴 수 있을까? 그 이유는 평강이라고 하는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에게서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앞에 보고 계신 것처럼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이 시작되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은 평강 그 자체가 되어주십니다. 그리고 민수기 6장 2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평강을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민수기 6장 26절 말씀 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자, 이 말씀 말고도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 평강을 값을 주고 사기까지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것, 엄청난 값을 치르고 우리의 평강을 사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평화를 가져오기 위해 내려오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평강은 성령의 열매 9가지 중 하나로서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그 은혜의 사역을 이루시고 우리의 내면에서부터 평강을 일으켜 성화의 삶을 이어가도록 도우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 하나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라의 질투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장막을 떠나게 된 하갈의 이야기,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하갈은 주인마님이었던 사라와의 갈등으로 인해 아직 어렸던 아들 이스마엘과 함께 광야를 떠돌게 됩니다. 시간이 흘러서 가지고 있던 물이 다 떨어졌습니다. 이제 마실 물이 없어서 이젠 죽겠구나 하고 아이를 저쪽에 보내놓고 모든 것을 포기한 채 슬피 울게 되죠. 자,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이제 다 끝났다라고 생각했던 그 하갈 근처에는 우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직 포기할 때가 아닌데 슬픔과 좌절에 너무 깊이 빠진 나머지 자기 근처에 있는 우물을 발견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21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밝히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때까지 하갈의 눈은 어두웠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모인 우리도 분명 주님께서 베푸셨던 은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온전히 발견하지 못하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안 주신다라고 하갈과 같이 절망하고 울부짖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이는 성령님께서 그때가 되었을 때 반드시 그 은혜를 발견하게 하시고 평강을 누리도록 인도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다시금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주님이 아니면 우리가 평강을 누릴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평강을 언제 어떻게 구체적으로 누릴 수 있을까? 여기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조금 바로 전에 이야기했던 주님의 은혜 없이는 평강을 누릴 수 없다라는 것에서 우리는 그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에 대해 우리가 복종할 때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복종할 때,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평강을 누릴 때이자 평강을 누리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종종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의 보좌에 모신다라는 말을 하곤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여러 자리 중에 이 자리, 저 자리, 저쪽 자리, 그 중에서 한 곳에 예수님을 모시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사야서 9장 7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자, 이 말씀처럼 예수님을 모실 때 우리는 어떻게 모셔야 되냐면요, 여러 자리 중에 그냥 한쪽 구석에다가 모시는 것이 아니라 왕으로 모시는 거라는 겁니다. 한 분만, 단 한 분에게만 허락된 그 자리에 예수님을 모시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모셨다라고 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나의 의지를 따라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좌에 모신 것, 왕의 자리로 모신 것이기에 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께 따르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께 복종, 순종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되며 그동안 잃어버린 평강을 되찾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자 그 목적의 유무는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꾸어 놓을 만큼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저는 이것을 일터영성이라고 하는 것과 함께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의 책 일과 영성을 통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여러 일들과 하나님의 일하심 사이에서 관계성을 발견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게 되는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목적,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가 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은 그저 돈을 버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세상에서 보기에 어떠하든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또 어떤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지를 생각하며 일하는 사람은, 마치 사명을 감당하듯이 나에게 맡겨진 일을 하게 되는 사람은요, 놀랍게도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는 유익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일하는 일터, 또 나의 남편이나 나의 아내가, 또 나의 자녀들이 일하는 일터 얼마나 치열합니까? 그 치열함 속에서 평강이라고는 기대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그 안에서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 춘천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들 올 한 해 새롭게 시작하셨거나 또 계속 이어가고 있는 모든 그 일들이 있다면 그 속에서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주님을 모셔서 주님만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참된 평강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화의 삶을 이어가면서 얻게 되는 세 번째 유익은 기쁨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기쁨은요, 우리가 흔히 기쁘다라고 말하는 감정과 거의 유사하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성령 안에서의 기쁨을 말하는 겁니다. 성령을 통해 주어지는 것인데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언급되는 보혜사라고 불리는 성령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은 우리에게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심으로써 무한한 기쁨과 즐거움이 흘러나오게 만들어줍니다. 이것은요, 영적 기쁨으로서 세속적 기쁨과는 다른 차이점을 나타냅니다. 그렇다면 성화의 삶과 함께 얻게 되는 이 유익인 기쁨은 구체적으로 어떤 기쁨인가? 먼저 영적 기쁨은요, 우리를 개선시키고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세속적 기쁨은요, 때로는 우리를 더 악화시킬 때가 많다는 겁니다. 호세아 4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이 경고의 메시지처럼 세속적 기쁨에 빠진 이들은 거기에 마음을 빼앗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술에 대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이것은 정욕의 흥분제와 같다. 웨스트민스터 교리문답서에서도 이야기합니다. 사탄은 가끔 떡 조각 속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술잔 속에도 들어가 있다. 술을 비롯한 세속적 기쁨이 가져오는 위험에 대해서 주의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과 달리 영적 기쁨은 어떠하느냐? 우리로 하여금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여기서 얻는 기쁨은 우리를 보다 거룩한 자로 살아가도록 이끌어갑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 하반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 말씀은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과 성문을 보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감격에 빠져 울고 있을 때 느헤미야가 더 이상 울지 말라고, 이제는 기뻐하라라고 권면하며 했던 말입니다. 이 말씀처럼 영적 기쁨은요,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전반적인 부분들을 강화시켜 나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며 얻게 되는 기쁨에는 또 중요한 점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이 기쁨이 만족하게 하는 기쁨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아시다시피 우리는 어떤 것으로 인해 기쁨과 쾌락을 경험하게 되면요, 그것을 또다시 경험하고 싶어 합니다. 누구든지 그렇죠. 맛있는 음식을 먹었어요. 더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습니다. 내가 재밌는 것을 보았어요. 그것보다 더 재밌는 것을 우리는 쫓게 되어 있습니다. 더 큰 자극과 더 큰 쾌락을 쫓게 되어 있어요. 적지 않은 이들이 마약에 빠졌다가 못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이든 중독이라고 하는 문제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존재 자체가 더 강하고 더 쾌락을 쫓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1장 8절에서 우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기쁨은 이토록 만족하지 못하는 우리를 만족하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94편 19절의 말씀입니다.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 이 기쁨을, 우리로 하여금 만족하게 하는 이 기쁨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리고 앞서 이야기했던 평강과 확신도 우리는 어떻게 누릴 수가 있는가? 이것은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 성화가 가져오는 유익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성화의 삶을 이어가면 얻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단순히 한순간에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죠. 시간이 필요하고요, 또 시간이 필요한 만큼 그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인내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는 수많은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요, 그 실패는요 절대로 실패로 남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단한 예로요. 다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유가 상하면요 요거트가 돼요. 그리고 요거트는 우유보다 더 가치가 있죠. 또 치즈는 요거트나 우유보다도 더 가치가 있습니다. 치즈는 요거트가 상하면 치즈가 됩니다. 포도주스도 그렇습니다. 이 포도주스가 오래되어서 발효하기 시작해서 상하게 되면 와인이 됩니다. 와인은 포도주스보다 더 비싸요. 이렇게 성화의 삶을 이어가면서 마주하는 그 어려움과 좌절은 실패가 아니라 그때의 실수와 실패는요 하나님의 창조 섭리와 같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 가는 데 필요한 경험이고 우리로 하여금 더욱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들어 나간다라는 거예요. 알렉산더 플레밍이 실수로 페니실린을 만들었던 것처럼 내가 실수했다라고, 내가 죄를 지었다라고 그때마다 매번, 물론 우리는 회개해야 되겠지만 좌절하고 거기서 끝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누군가 완벽은 연습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수에서 얻는 가르침으로 만들어진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성화의 삶을 이어가기를 멈추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성화라고 하는 말이 거룩해져 간다라고 하는 진행형의 의미를 띠고 있는 것처럼 멈추지 마시고 더욱 힘을 내어서 신앙생활에 힘쓰시기를 소망합니다. 요새 이러한 태도를 응원하기 위해서 신앙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삶의 태도를 응원하기 위해서 이런 줄임말을 쓴다라고 해요. 중꺾음아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혹시? 이건 무슨 말인가? 또 저 젊은 목사가 또 무슨 소리 하나 또 신조어를 가지고 왔나 싶으실 텐데 몇 년 전에요 중꺾마라는 말이 유행했었습니다.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표현인데요. 이 중꺾음아라고 하는요 중꺾음아라는 말은 지금 말씀드렸던 중꺾마에 반대되는 표현입니다. 중꺾음아는요 중요한 건 꺾였는데도 그냥 하는 마음이라는 말의 줄임말이라고 해요. 인생은 꺾이면서도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라는 위로의 표현으로 중꺾마 이후에 또 새로 나온 말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히려 중꺾마보다도 꺾이지 않는 마음보다도 중꺾음아, 꺾였어도 그냥 하는 마음,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신앙의 태도가 아닌가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실수해도 실패해도 하루하루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그 하루를 쌓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헤겔의 변증법 중에 양질전화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물이 어떻게 운동하고 변화하는가에 대한 관점 중 하나로 어떤 사물의 내부에서 모순으로 인해 대립과 갈등이 점차 심화되면 그 결과로 인해 질적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누적된 양의 변화가 쌓여진 변화로 인해서 새로운 질의 변화, 새로운 모습을 불러일으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헤겔은 이런 질적 변화가 일어난 지점을 결절점이라고 부르는데요. 아마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헤겔이 말한 결절점은 우리가 살아가야 할 성화의 삶이자 그와 함께 따라오는 그 유익들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그 결절점에 도달하게 된 한 사람의 영상을 보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함께 영상을 보고 조금 더 말씀을 나누면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틀어주시죠. 500만 베스트셀러 12가지 인생의 법칙의 저자, 유튜브 공식 채널 조회수 3억 6천만, 구독자 500만 명을 달성한 전 하버드대 교수 조던 피터슨. 현재 그가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지식인 중 한 명이라는 점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그의 삶에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아내가 갑작스럽게 신장암 말기 판정을 받게 된 것이죠. 게다가 본인 또한 약물 부작용 치료로 인해 코마 상태를 경험하고 심각한 폐렴을 앓는 등 1년 가까이 병상에서 생사를 오가게 됩니다. 조던 피터슨 교수는 재활센터에서 걷는 법, 눕는 법을 다시 배워야 할 정도로 심신이 피폐해져 자살 충동까지 느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고통의 시간을 겪으며 그와 그 아내의 삶에 큰 변화가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I'm not only am I appreciative of what I have,
I do everything I can to remind myself of it all the time. And so does my wife. I mean, she's changed quite a bit as a consequence of her struggle with cancer, has become much more overtly religious, I would say. And, we say grace before our meal in the evening, and it's a very serious enterprise. And it always centers around gratitude, for the ridiculous volume of blessings that have been showered down upon us at a volume that's really quite incomprehensible. The problem is I probably believe that, but I don't know. I'm amazed at my own belief, and I don't understand it. Because I've seen sometimes the objective world and the narrative world touch. That's Jungian synchronicity. And I've seen that many times in my own life. And so in some sense, I believe it's undeniable, but the narrative and the objective world touch. And the ultimate example of that in principle is supposed to be Christ. But I don't know that seems to me oddly plausible. Yeah. But I still don't know what to make of it. Partly because it's too terrifying a reality to fully believe. I don't even know what would happen to you if you fully believed it. If you believed in the story of Christ, or if you believed that history and let's say the narrative meet, let's both, say. I think you. 제가 이 영상을 보여드린 이유는 뭐냐면요. 유명한 사람이 또 세계적인 석학이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 때문이 아닙니다. 무신론자에 가까웠던 한 교수가 믿음을 새롭게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것 때문만이 아닙니다. 오늘 나눈 것처럼 참된 확신과 평강과 기쁨은요, 성화의 삶을 산 사람에게, 또 이를 위해 믿음의 분투를 이어가는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나누고 싶어서 이 조던 피터슨의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이 인터뷰에서 조던 피터슨이 이야기해요. 내가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너무나 두렵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요, 앞으로 자신이 걸어가야 할 그 십자가의 길, 성화의 삶을 살기 위해 자신이 얼마나 큰 싸움을 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렵다라고 고백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길을 걸어가기를 선택했고 지금 현재 믿음의 길을 걸어나가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찾아보시면 알게 되겠지만 이후로 조던 피터슨 교수의 가정과 그의 삶에는 이전과 다른 확신과 평강과 기쁨이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조금 전에 본 인터뷰에서 그가 감사하는 마음을 품게 되었다. 어처구니 없을 정도로 커다란 축복을 내가 받았습니다. 이해하지 못할 믿음을 갖게 되었다라고 했던 그 고백과 유익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들에게도 생겨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 베드로서 1장 10절 말씀, 우리 한 절의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아멘.